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한없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옛날엔 참 IQ 좋은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지능지수가 높기를 누구나 다 바라겠죠. IQ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영어 단어의 첫 자를 따서 IQ,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지능지수입니다. 지능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에 대한 습득력도 빠르고 이해도 빠르기 때문에 야, 참 저 사람 똑똑해,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지능검사 했어요. 제니 집사님, 요즘도 그거 해요? 학생들? 특별한 아이들만. 네. 근데 저희는 고등학교 때까지 지능지수 검사를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학교 생활 기록부에 아마 기록이 돼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알아요. 쟤는 머리가 좋은 애, 쟤는 머리가 덜 좋은 애. 그래가지고 머리가 좋은 애가 공부를 안 하면 야, 너는 그 좋은 머리 뒀다가 어디다 쓰게 해?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럽니다. 다 거쳐요. 근데 이게 지능지수가 낮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대견하다고 막 칭찬을 해줘요. 우리 옛날에 그 지능지수가 그래서 막 서로 비교를 하죠. 너는 지능지수가 얼만데? 그러면서 두 자릿수냐 세 자릿수냐 뭐 그것 가지고 또 서로 비교도 하면서 야, 너는 좋겠다,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지능지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EQ랍니다. EQ가 뭐죠? EQ도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딴 건데 감성 지수라는 말입니다. 이 감성 지수가 뭘까요? 얼마나 어떤 일이나 말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걸 나타내는 수치이지요. 감성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고 기뻐해 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감성 지수이지요. 과거에는 그렇게 지능 지수에 대한 선호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감성 지수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왜 감성 지수가 높기를 그렇게 바라는 걸까요? 그만큼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참 위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폭우가 쏟아졌죠.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150mm 한 시간에, 시간당 하루가 아니고 한 시간에 150mm 육박하는 비가 쏟아 부어진 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평생에 이렇게 막 하늘에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내가 맞아보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익산시 금마면의 한 펜션에 모 대학생, 의대생들이 집단 동아리 수련회를 아마 왔던 모양이에요. 동아리 수련회를 왔는데 한 학생이 뭔 물건을 사려고 펜션에서 나왔는데 그 시간이 밤이에요. 그리고 시간당 비가 60mm 이상 오고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못 돌아왔어요. 나가서 못 돌아왔어요. 나중에 그 학생이 익사해서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그 닭이나 오리를 기르는 그 농장이 익산에 있답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 농장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닭이나 오리가 집단 폐사를 했대요.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익산 지역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 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대요. 근데 똑같은 농가가 올해 똑같이 피해를 받았대요. 뭐 수많은 그 닭하고 오리들이 죽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뭐 정말 이 비극적인 일을 당하면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뭘 먼저 해요? 그 원인이 뭔지 찾아보려고 하죠. 이런 때 원인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겠죠, 여러분. 원인을 찾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손잡고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사람들이 참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절대적인 게 없어졌어요. 스승의 권위도 없고요, 윗사람의 권위도 없고요, 권위라는 게 사라졌어요. 내가 말하는 게 정답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뭐 언제든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참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게 뭘까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자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요, 위로자의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춤추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아요? 위로의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정죄하고 낙심있게 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이 춤추게 만드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 말 들으면 되게 힘이 나고 기분이 좋고 막 날아갈 것 같고 그런가요? 아니면 저 사람 얼굴만 봐도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인가요? 주마등처럼 지나가죠.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갔나. 근데 하나님은요, 위로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위로의 사람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달려왔는데 몇백 명이 달려왔냐면 600명의 사람이 달려왔어요. 600명의 장정만 600명이면 식솔들까지 하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적어도 식솔 한 장정에 3사람 정도 끼었다고 하면 1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1500명 되는 사람들 어떻게 먹여요? 매일매일 먹여야 되는데요, 매일매일 피해 다니면서 좋은 환경에서 뭐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쫓김을 당하는 위협적인 환경에서 이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잘 보살핀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뭐하고 뭐 해야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빼앗고 약탈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안 등장해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저 남쪽에 바란 광야까지 도망가요. 바란 광야 위쪽에 마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지역에 정말 부자가 살아요. 양만 해도 3,000마리고요, 염소만 해도 1,000마리니까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나발이에요. 이 사람이 사업의 터전이 어디 있냐면 마온에서 떨어진 갈멜이라는 곳에 사업을, 그렇게 농장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그 가축들을 보호해주고 그 종들을 보호해주고 선을 베풀어요. 그 소식이 누구의 귀에 들렸을까요? 나발의 귀에 들렸어요. 아,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고 가축들도 보호해줘가지고 우리가 늘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인님, 언젠가는 때가 되면 좀 보상 좀 하시죠.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털 깎을 때가 왔어요. 양털 깎을 때는 농사꾼들이 추수하는 때하고 똑같은 때거든요. 그래서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뭐 은혜 갚을 사람들에게 은혜도 좀 갚고 뭐 음식 줄 사람들에게 좀 주고 그런 때가 양털 깎는 때거든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부하 10명을 보내서 그렇게 정중하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누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을 몰라서 그런 얘기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 하면 다 알아볼 만한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큰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사울과 전쟁터에 나가면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사람들이 칭송할 정도가 됐거든요. 아이들도 다윗 이름 알아요. 근데 나발이 뭐라고 말해요? 다윗이 누군데? 억지로 무시한 거예요. 왜 나발이 그랬을까요? 나발이 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왜 그런 건데요? 나발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윗을 도와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울이 이 소문을 듣고 나발을 찾아와서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발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똑똑한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해요? 나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아픈 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입장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미련한 자, 그렇게 평가를 해. 자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고 그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미련하다고 말을 해요. 한 종이 이제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제 다윗이 군사 400명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남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죽일 각오를, 분노가 이만큼 차가지고 죽일 각오를 하고 백성들을, 그 자기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들려왔어요. 종이 자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님에게 가가지고, 마님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가가지고 마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많은 음식을 해가지고 나귀에다 싣고 종들을 먼저 다윗을 맞이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도 뒤에 뒤따라갑니다. 다윗을 마주했어요. 아비가일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비가일의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이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반드시 당신을 하나님이
세워서 왕으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누구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매로 던지시듯이 던져버리실 것이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뭐가 맺혔을까요? 보기는 안 했지만 그 어려움을 견딘 그 남자의 눈에 눈물이 송글송글 맺히지 않았겠어요? 뭘 알아주니까요? 뭘 알아준 거예요? 내 마음 알아준 거예요. 다윗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여, 당신이 만약에 그 분한 마음으로 지금 나발을 죽이면 나중에 당신이 임금이 되었을 때 그것이 큰 오점이 될 것입니다. 다윗도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 저 여인을 통해서 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오점을 남기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오히려 그 분노한 마음이 누그러져서 누구를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 여인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발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해 버리셨어요? 미련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몸이 굳어져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위로의 사람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나중에 왕비가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자의 삶을, 위로자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그 위로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종아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냥 어떻게 우리가 위로자로 살까요? 어떻게 해야 위로자가 될까요? 내 노력이면 될까요? 아니에요. 위로를 경험해 봐야 돼요. 위로를 경험해 봐야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디로부터 위로가 올까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위로가 올까요?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1장부터 35장까지는 얼마나 아픈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면서 그 땅을 죄악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땅에 상처가 가득한 땅이 되었어요. 맞은 자리가 가득하고 부러진 자리가 가득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유다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악이 많은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허덕거리고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힘드냐, 한탄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아픈 곳이 어디였냐면 이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리신다고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더럽혀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그 땅을 정화하기 위해서 포로로 다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어디에 포로로 보내버려요?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셔서 그 땅을 정화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아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픈 곳이 가득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재난 때문에 아픔이 가득하고요, 나중에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당하는 고통 때문에 상처가 가득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위로가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게 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너희는 여전히 뭐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뭐라고 말해요? 위로하라. 사실은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못된 백성들이에요. 자격이 없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기는커녕 이웃들을 괴롭히고 이웃들에게서 빼앗고 그런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는데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뭐예요? 불평해요. 홍해 앞에서도 뭐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물을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이런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좋겠지만 또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징계하고 또 우상 섬기고 징계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끊어버리죠. 가차없이 내 휴대폰 번호 명록에서 없애버립니다. 연락 안 합니다. 얼마나 괘씸해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해줄게. 하나님이 놀라는 은혜를 매일매일 베푸셨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갔는데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뺏길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내를 찾아오게 하시고 많은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조카 롯과 이렇게 떨어져 사는데 조카 롯이 어떻게 해요? 잡혀갔어요. 다른 군인들에게 잡혀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18명의 자기의 집에서 기른 훈련받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조카 롯과 사람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누가 은혜 주신 거예요?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믿음으로 반응 안 해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오히려 하나님 주시기로 한 아들 언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안 주셔서 내 종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인지 몰라요. 뿐만 아니에요. 진짜 자식을 안 주니까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누구를 얻었어요? 아니 세상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과 어떻게 하겠어요? 사귀겠어요? 나는 손절하겠어요. 그런 사람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너는 누구예요? 너는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 주셨고 그 아들이 조금 자라서 청소년이 됐을 때 산에 데리고 가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을까요? 하나님이 자격 없지만 내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반기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자격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너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금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에게 해줘야 될까요?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해줘요? 한 번 더 해줘봐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나 위로가,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이 말이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그 단에 딱 올라가지고 백성들 향해서 손을 하늘 향해서 들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적군에 사로잡혔을 때 그곳에서 기도하면 돌아오게 하시고, 하늘문이 닫히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오늘 36장부터 39장까지는 누구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냐면 히스기야의 얘기. 히스기야 하나님 죽는다고 그랬어요.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의 수완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고 아수리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누가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세요.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사람이 위로받고 춤추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투명한 내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땅을 더럽히니까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난 건데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땅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히게 하셔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그들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모든 계획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미래를 복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참말로 믿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참말로 믿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내일은 내 손에 있다. 너의 내일은 내 손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내가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해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복되게 할 것이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지 않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수가 하지 않으지만 솔로몬이 입지 못한 그 영광을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너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하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를 바라볼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2015년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답니다. 90명의 대학생을 뽑아서 유칼립투스 숲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절반을 나눠가지고 절반의 사람들은 1분 이상 멀리 보이는 도시 건물을 보게 했대요. 그리고 절반의 사람들은 60m 넘는 그 나무를 바라보게 했대요. 1분 이상. 그리고 설문자가 설문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각기 붙었든지 한 사람씩 따로 했든지 그렇게 했겠죠. 설문하다가 볼펜을 툭 떨어뜨려요. 그러면 사실 설문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설문자가 그러니까 연구를 진행하는 그 사람이 이것을 떨어뜨렸을 때 누가 도와주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을 좀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친절함을 보였을까요? 누가 도와주었을까요? 어디를 바라봤던 사람이? 도시 건물을 바라봤던 사람이? 아니면 큰 아름드리 나무를 본 사람이? 아름드리 나무를 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돕고 친절을 베풀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이로운 경험을 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중요성에 덜 집착하게 되며 다른 사람을 좀 더 관대하게 대한다. 뭔 사람이요? 하늘을 바라보고 경이로움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중요성에 덜 집착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더 관대한 위로자로 산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위로가 흘러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위로자를 찾습니다. 그 위로자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하반기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로자를 찾으신 하나님, 그 위로자가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자 되게 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위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